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8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23번째로 하나님 내 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많은 곳에 지금 홍수와 또 산불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진으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리비아의 폭우가 쏟아져서 5,300여 명이 어제 사망했다는 그런 것을 엊그제 모로코 지진을 이어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 나갈 것인가? 참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해야 되겠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내게 주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모든 정치와 교육과 모든 환경들에 같이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위정자들과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평생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또 고백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범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꼭 경험하고 남겨주고 싶은 그런 신앙, 일평생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를 힘주고 인도하였던 그런 말씀,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서 가는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를 오늘 잠깐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성경을 장절로 구분하게 될 때 성경 전체는 1189장이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합쳐서 1189장인데 그 가운데 있는 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594.5장에 해당되는 그 장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이에요. 창세기부터 시편 117편, 그러니까 118편 앞에 있는 그 장, 그리고 또 119편부터 요한계시록 224장, 그것이 양쪽으로 594.5장에서 가운데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통계적으로 보니까 성경 전체는 31,171절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 절 중에서 통계로 봤을 때 가운데 절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에 있는 8절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또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통계적으로 가운데 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장에서 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9절 마지막에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운데를 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감사라라는 그런 내용과, 또 가운데 절을 8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 우리에게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편 118편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대망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로 후반부에 내일 보게 되겠는데,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고,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라고 했어요. 인애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충성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우리를 충성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또 이제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의 제사장의 그 가정들이, 사람들이 가게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모든 자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각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크심을 우리는 시편, 바로 이 앞에 있는 117절에서, 시편에서 가장,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절과 2절 단 2절이지만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방인까지 전부 구원의 반열에 불러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 가정 각각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또 열방들까지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 시, 그리고 성경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이 내용들을 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크다. 그냥 조금 있다 사라져버리고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크고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진실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일양 충성되게 사랑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체험적인 또 감사, 또 하나님께 간증,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 고통 중에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의 발을 세워야 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꼭 서야 될 곳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광활한 땅에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고도 험한 인생의 고난의 길,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위기의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왜 이런 위기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는,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한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있고, 그럴지라도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시느니라.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비록 버림을 받아도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요긴하게 쓰이는 후반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탁 트인 바다 가운데로 광활한 대지로 하늘 높이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지혜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일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천만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도 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패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돕는 힘이 되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창조해 주시고 구세해 주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 심판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은 성경의 전체의 가장 큰 약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보내시기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방해하고 또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역사의 구속의 역사를 해 나간다면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사람을 의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코에 호흡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전부가 다 왕이 또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고백,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한가운데 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분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은 시편 113편부터 시작된 제1의 할렐송, 할렐루야 송의 마지막이자 절기 때 불리워졌고, 이 시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찬송하자라고 시작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다,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 한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우겨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 확신으로, 이 진리를 알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